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유인물에 그 표가 나와 있죠. 우리 익숙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또 이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간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아버지 당신을 위한 간구이고 두 번째 셋은 우리를 위한 간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신을 위한 간구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우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모두 6개의 간구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영광송,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영광송 주기도문의 결론이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하는지, 또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영광송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대개가 무슨 뜻이냐? 영덕대계를 가리키는 말일까? 이 대개라는 말은 지금 우리 한국말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대강 이런 뜻으로는 가끔 쓰지만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뚜껑이라고 할까요? 그런 뜻입니다. 큰 덮개이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런 중국식 표현인데 그 뜻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 언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감하는 영광송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제가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의 근거가 되고 위로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 지도를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그런 지도입니다. 이것은 11월 13일 날 북한군 귀순병 한 사람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도주해 오는 이런 모습을 약도로 그린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북한군 집차 한 대가 달려오지요. 그런데 여기 수로에 도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북한군 한 사람이 내렸어요. 그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군사 분계선을 뛰어넘어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북한군 초소에서 또 이쪽에서 달려온 세 사람의 북한 군인이 뒤에서 총을 쏘겠죠. 그래서 무려 40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깨에 또 다리에 이렇게 관통상을 입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쓰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세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고 그리고 헬기에 태워서 병원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수술을 했고 이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군사 분계선 북쪽과 남쪽이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도로가 다를까 유심히 보니까 다르지 않아요. 또 여기 이제 나무들이 있고 또 낙엽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럼 낙엽의 모습이 다를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남과 북의 공기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같은 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군사 분계선 여기에 이렇게 철조망이 딱 쳐져 있거나 아니면 무슨 흰 페인트로 그려져 있거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군사 분계선의 북쪽과 남쪽이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도로도 같고 숲도 같고 나무도 같고 공기도 같고 사람도 민족도 다 같은데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예. 북쪽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남쪽은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입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경계선일 뿐인데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다르다고요? 나라가 다릅니다. 나라가. 그리고 나라가 다르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국호, 나라의 이름이 다르죠. 물론 정체도 다릅니다. 정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게 다르죠. 경제도 다릅니다. 북쪽은 국가 독점주의 경제이고 남쪽은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다 달라졌어요. 나라가 다르니까 권세가 달라요. 북에는 김정은 일가의 정권이 있습니다. 남에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주민들을 억압하고 반대자들을 잡아다가 아우지 탄광에 집어넣습니다. 나라가 다르니까 영광도 다릅니다. 북한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TV 보니까 화성 15호를 발사하고 온 평양 시내가 축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불꽃놀이를 하고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 영광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굶고 춥고 기생충이 몸속에 득실거리고 죽던 말건 공화국의 전통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으니까 나라가 다르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그 나라에 권세가 있고 그 나라에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한 세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 영토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전 유럽을 다 석권하였고 이집트를 비롯한 북부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지중해가 자신들의 호수가 되어버렸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넓은 영토를 광활한 영토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권세는 어떠했을까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 해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도시를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어요. 황제의 한마디 명령이면 이 모든 것이 수행되었습니다. 산업을 발달시키고 법령을 정비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모든 권세를 로마 제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해 보시면, 소아시아 그리스를 여행해 보시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위대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웅장한 건축물들, 아름다운 조각품들, 철학과 문학과 연극과 같은 것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지금도 올림픽 하고 있지 않아요? 정교한 신화와 또 금으로 입힌 우상에서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이 문명은, 그 권세와 영광은 모두 노예들의 피와 땀 위에 건설된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말하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200년 동안 로마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왜 그랬어요? 정말 평화롭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이 없어요. 그러나 전쟁과 억압으로 그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황제와 귀족들의 암투와 권력 투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치와 방탕과 퇴폐적인 쾌락이 그 왕궁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이겠죠. 그러나 모든 로마의 황제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부도덕한 인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 나라이고 쇠퇴해갈 권세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 로마 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를 비롯한 모든 고관 대작들, 원로원 사람들, 그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아서 한번 뜨거운 동풍이 불게 되면 다 말라서 사그라지는 풀의 꽃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영향 하에 한 변방에 살고 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은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정복자들의 말굽에 국권을 뺏기고 백성들은 무서운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거지가 되고 예쁜 딸들은 창녀가 되고 청년들은 폭력적이고 음탕한 이교 문화에 영혼을 팔아먹었어요. 백성의 목자들은 양들을 잡아먹을 뿐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그걸 무슨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구유에 누워져 있던 한 아기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팔레스틴 어부와 세리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지중해 지역, 전 로마 제국으로 펼쳐져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로마 제국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평화를 진정한 의미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안으로부터 시작된 평화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번영하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운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에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나라가 어떤지 맛을 보고 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한번 복음이 들어간 사회는요, 뿌리로부터 다 뒤집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제국주의 나라들, 공산주의 나라들, 안 좋은 나라들, 이슬람 이런 국가들, 여기서 유독 기독교를 싫어해요. 예컨대 공산국가에 불교가 들어간다, 크게 개의하지 않습니다. 사회 체제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힌두교 국가에 이슬람이 들어간다,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미신을 타파하고 수천 년 내려오던 신분 차별 제도, 카스트 제도 이 없어졌어요. 공산주의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물론을 부정하고 인간의 고귀함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면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데 대해서 저항을 일으키게 되어서 그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상과 미신에 찌들려 있던 전 근대적인 차별이 아주 고착되어 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악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할 힘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며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나라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권세가 실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운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가 도랑에 빠집니다. 뒤에서 군인들이 총을 쏘아댑니다. 자기의 동료들이었어요. 어깨와 다리에 이미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 맞은 상처가 부패해가고 그 안에 몸에 있던 기생충들이 막 그 상처로 기어 나와서 그 몸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병사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뛰고 있어요. 총소리가 울려도 뛰는 겁니다. 총에 맞아서 넘어지면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소망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몸은 쇠약하고 의지력은 약해지고, 보이는 제국의 세력은 강하고 자본의 힘은 강하고 쥐꼬리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뒤에서 비난을 하고 동료들이 총질을 하고 외로워요. 나를 도와줘야 할 것이 교회인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세상의 권력과 결탁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남쪽으로 뛸 수 있는 거예요. 제국들의 영광은 사라지지요. 현대판 제국, 자본 망할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왕국과 결탁한 교회가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찬송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처음 듣는 찬송인데도 이게 귀에 착착 붙죠. 우리 다음 절 한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무궁한 것을 알고 그 나라의 지점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험하고 힘든 길,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송영의 영광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을 읽으며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이를 고백하며 용기를 얻는 거예요. 또 하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 앞에서 겸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쭉 6번에 걸쳐서 간구들 하나씩 배웠잖아요. 그 간구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기도의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펼쳐놓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바로 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야 돼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잘못 생각하기로 내가 원하는 거, 내 중심, 이걸 위해서 주세요. 이런 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그걸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나 중심, 내 권력 확장, 내 비전 성취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중년 남자 한 분이 크리스찬인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집을 팔아서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암 걸려 죽는데 집이 문제입니까? 낫게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로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근데 집을 팔아서 바치려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대지 200평에 건평 80평 정원이 딸린 집을 팝니다. 집값은 단돈 100만 원입니다. 가로 열고 조그만한 것이로 단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함. 은행나무 값 20억. 가로 닫고 집은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은행나무만 갖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마 우리 회사에서 일하거나 혹은 관공서, 공직에 있는 분들은 결재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과장, 부장, 전무, 사장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장관, 대통령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최종 결재권자가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한을 해서 갖다 바쳐도 다 헛겁니다. 결재권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최종 결재권자의 말을 계속 듣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계속 기한해서 올려보내고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재권보다 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인사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의 말을 계속 듣지 않으면 그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대통령이든 왕이든 황제든 왕국이든 제국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인권 억압하고 전쟁 일으키고 사람들 속이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부정을 일삼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사치와 방종과 음란 가운데 사는 사람, 내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사권을 행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그 무게에 미치지 못하면 그날로 모든 것이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 출신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가 그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어요. 누가 결재권자고 누가 인사권자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법령을 선포하고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법령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한 명을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의 그 모든 업적이 거기에서부터 기인한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다 이루었던 다윗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자기가 일생 동안 전장을 뛰어다니며 피를 흘리며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그래서 얻었던 그 모든 전리품들, 모든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가격을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궁금하잖아요. 많은 물품들을 바쳤는데 그 중에 금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그가 바친 금의 무게만 100톤입니다. 1톤 트럭으로 100대분의 금을 바친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우리 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 5개 목록을 들죠. 첫째는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하는 주기도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이게 대제국을 이룬 그 위대한 위협을 이루었던 다윗이 할 만한 말입니까? 그런 것 같진 않지요? 이것은 초라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인네가 죽으면서 남길 법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처자들 이끌고 양 몇 마리 이끌고 땅 한 떼기 없어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살았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와 같아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위대한 영광이지, 이 땅에 있는 나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대위협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지요. 그 가운데 죄도 많이 지었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 날은 그림자와 같고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매일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매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비해야 되겠는가,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총 맞더라도 사력을 다해서 기어서라도 그 나라에 가야 된다, 이 마음으로 확신과 위로를 가지시고 주의 일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겸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기 전에 제가 오늘 좀 중요한 그 광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설교를 좀 짧게 했어요. 좀 짧았죠? 바로 제 그 자신의 그 거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주 12월 셋째 주일로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사임하고 교수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제가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는 것은 2005년 12월 첫 주일, 오늘 12월 첫 주일이잖아요. 딱 12년 전입니다. 원래 저는 평택에 있는 한 교회를 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회직을 그만두고 학교의 교수 쪽으로 제가 진로를 택하였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또 보람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도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부터 소명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학교로 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백석대학교회에서 목회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름이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설교만 하면 되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 2, 3년 동안은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함께 겪었던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또 목회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하고 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 놀러도 많이 가고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고민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의 일과 또 교회의 일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양쪽 다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설교와 행정뿐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한데,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만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간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학자와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학생들을 위해서 바칠 수가 없어서 그들도 불만이 많았고 저도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 부교육자들이 유능하고 충성스러워서 잘 서포트해 주었기 때문에,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3년쯤 전에 이 몸에 무리가 되어서 이석증이라는 병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고생을 했고 그 후 1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완치가 된 것은 아니고 여러 병원에 가봐도 뭐 특별한 원인이나 치료책은 없고 그냥 많이 쉬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육신적인 연약이 있지만 다 말씀드리면 구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년 고민과 기도 끝에 작년 연말쯤에 제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처음 받은 그 소명과 또 제가 받았던 훈련들을 생각하며 제자들을 양성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 성도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많이 염려하고 또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걸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의논하니 건강이 우선이라 하였고, 또 설립자 목사님과 당시 백석대학교 총장이었던 최갑종 목사님과 상의를 하니까 잘 결정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간 연구년도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것은 한번 꼭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로 마치게 되었고, 또 수요일에도 우리 구약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항상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하기에 앞서서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쭉 정비를 해봐야 되겠다. 또 지난달에 세 분의 장로님을 비롯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했고 이제 다음 분에게 바통을 넘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야기를 들으셔서 힘드실 줄 압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만두려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막 분란이 생기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것보단 낫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56세인데 정년까지 만 9년 남았습니다. 근데 9년이 지난 9년 생각해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어차피 9년 뒤에는 헤어져야 하는데 그때는 정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다음 주 12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1년 동안 연구년 통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한 후에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교수직으로 복귀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 아주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자주 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회에서 후임 목사님 인선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정말 잘 뽑아서 정말 귀한 목사님 우리가 모셔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또 교체가 되다 보면 이런저런 평화롭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돈 벌고 사는 것도 참 지옥 같은 삶이고 피곤한 삶인데 교회에서 평안을 못 얻으면 누가 평화를 줄 수 있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세 번째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들은 아유 목사님 갔구나 안녕히 가세요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고 믿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거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걱정이 많이 되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잘 보듬어서 돌보아 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릴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제가 드린 세 가지의 기도 제목, 특별히 새로운 목사님을 위해서 잘 뽑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또 이 새로운 새 가족들 가운데 교회가 멀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눈에 보이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화로워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하고 죄 많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죄악스럽고 아버지 너무 무거운 짐인데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종을 인도하사 오늘에게 이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 귀한 목사님 모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참 주님의 진정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에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도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의 무궁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위로하시는 주 앞에 의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목사의 교회가 아닌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 참 부족하고 죄 많은 것을 택하여서 12년 동안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제 때가 되었는데 새롭게 오시는 진실한 목자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며 부흥하며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며 또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주님께서 친히 목자장이 되셔서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부르시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물을 바쳤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얻은 예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피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스러운 가족들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과 영혼의 모든 아픔이 있고
혹은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하려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한 세력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옵시고, 때로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뒤에서 총을 난사하고 그리고 총에 맞아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확신 가운데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창설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모든 목자들의 목자장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평화롭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주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이 힘든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싸우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모든 가정 식구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